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애기들 소리 듣는 게 참 즐거운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르셨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 들르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잠시 노정을 멈추셨고요. 그 노정 가운데에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영생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셨고 예배에 관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꺼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여인에게 5 남자가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얘기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의 문제, 또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늘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있을 그분이 과연 그곳에 계신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 이 예배는 한문으로 하면 예절 예자와 엎드릴 배자가 결합된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예전 어릴 때는 의자가 아니라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하던,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생각하면서 예배를 떠올려 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종이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감히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계시록 5장에도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그 예배자가 갖춰야 될 조건을 말씀하시기를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거기 7절에 보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거듭남과 그리고 속죄함이 함께 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3절과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19세기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의 여동생은 여러분이 잘 아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스토우 부인이 그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정말로 잘하는 분이고 또 그 당시에 미국 사회 안에 노예 제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사회 곳곳에 악을 아주 사정없이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했고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교회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다른 분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회중들 가운데 야 오늘은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웅성웅성대면서 자리를 이석하는 사람들 앞에 그 강단에 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앉았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24절을 보면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누구에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선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현란한 춤과 함께 동반되는 성적인 유혹과 우상 앞에 드려진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일어나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비린내 나는 제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자기들 눈에 보기 좋고 확인되어지는 것,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것들에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성경에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예배가 영적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무슨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경배하지 않고요. 오직 신령한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눈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어느 토인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그 토인에게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글을 읽을 수 없지만 선교사로부터 책을 받았고 그 책을 받을 때 이 책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했으니까 그 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던 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바위 위에 그 책을 올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책을 둘러서 둥글게 앉아서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예배를 돕기 위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절제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 정말로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묻기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때에만 있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에게 존재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 흔적은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있고요.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뉠 때 북왕국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내려갈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었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북왕국에 이주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었던 혼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방식을 온전히 알 수 없었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식과 유대의 전통을 혼재하게 만들어서 사마리아 성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은 그들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특정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특정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을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 밖에 나가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는 공동체로서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주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상황이 어려웠던 시기를 지났지만 이제는 온전한 회복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이런 예배의 경험이 없으면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혼자서 예배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교회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연이하고 주일학교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인스타그램에 봄이 왔다라고 벌써 올렸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죠. 나른해지고 어딘가 좀 나비처럼 날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너 하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예물을 원하십니다. 영적인 예물을 말씀드리면 조금 두렵고 걱정스러우실 텐데,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은 옷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옷이 명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고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인 예배는 뭐냐? 영적인 예물은 진실하고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그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책망과 안타까운 선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적으로 바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은혜를 누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만남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포에서 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서 공항에서 티켓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서 티켓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고서 제가 티켓이 끝났으니까 저는 스쳐 지나가는데 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들 사인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사인한 용지에 홍명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인을 받아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심야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을 태워드릴 일이 있어서 부격체절에 태워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여의도를 지나는데 이렇게 좀 운행하다 답답해 창문을 딱 내렸더니 옆에 차도 창문을 내렸어요. 근데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퇴근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지금 퇴근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뭐지? 난 아는데. 그러고서 지나고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MBC 심야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아주 익숙하죠. 근데 그 사람은 저 같은 유명한 사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알아줘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놓칠 때가 있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 안에서 진정한 고백 가운데 나오는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몰라보는 것이 신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뢰가 되는 것이죠. 유명인사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잘 알수록 정성스러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발견되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23절의 말씀에 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는 이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려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찾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